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만 높여드리다가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우리의 평생 소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그가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어졌는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의 기적까지 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요단의 기적까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원리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아만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는 그 당시에 아람 왕 벤하닷 2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또 대단한 신뢰와 또 총애를 받고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장군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도 세웠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그 강한 군대를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영웅이 된 거예요. 국민의 영웅이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는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의 모습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1절에서 기록하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큰 용사였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은 문둥병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이었어요. 그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둥병이 사실은 그의 인생 전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못 고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부, 권력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대단한 모습보다는 사실은 문둥병 그 모습이 그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나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나만 장군처럼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또 좀 삶이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힘겨워하며 씨름하고 있는 나만의 문둥병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만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저 여러분 괜찮게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저의 이면에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거리를 가지고 스트럭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나만의 문둥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잘 풀리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금방금방 잘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나만 장군을 보세요. 그는 정말 큰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 자기 혼자 앓고 있는 이 문둥병이 문제만큼은 전혀 자기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이라도,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래요. 누구라도 그 한계 앞에 솔직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나만 장군은 정말 누구보다도 그 한계를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느꼈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의 유명한 의사는 다 불렀겠죠. 그리고 치료해 보려고 꽤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오늘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전쟁의 영웅이고 대단한 장군이었던 그가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한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나만이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조그만 계집종의 이야기에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나만이 누군데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계집종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에게까지 말합니다. 왕에게까지. 그 얘기 정말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 얘기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왕에게까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계집종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왕에게까지 말해요.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일 만큼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힘과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예, 이것이 나만을 살리게 되는 요단의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고 곤고하게 할 때마다 나만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문제일수록 더욱 그래요. 큰 문제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작은 계집종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말이죠. 이렇게 그분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만일 아마도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과 거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을 당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 그 이상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만 장군은 지금 문둥병은 나아요. 그러나 그는 또 병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죽지요. 결국 그도 죽어요. 예, 문둥병이 해결된 것도 분명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더 큰 축복은 그가 그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소중한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에게서 있었던 문둥병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축복을 예비하게 해준 은혜의 통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둥병 문제들이 있어요. 삶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여러분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언가 뜻하고 계신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이에요. 요단의 기적으로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려워도 지금 나만의 문둥병을 가지고 스트러글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겁다고 해서 항상 웃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환난 중에도 내 안에 샘솟는 즐거움,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요단의 기적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과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정. 요단의 기적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의 기적까지 가려면요,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요단의 기적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요단의 기적에 이르는 데까지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그에게는 이제 믿음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의 인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서 견디기는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큰 도움을 받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의 인내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훨씬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만을 생각해 보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요단의 기적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만이 믿음의 인내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까 그 계집종 여종이 몸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은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요. 그 말에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나 나만 장군 마음속에는 이 작은 믿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저의 집에 있는 여종이 이러이러 말을 하더이다. 그때에 왕에게 말을 했었던 그때에 왕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이 왕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왕의 반응은 한마디예요. 갈지어다, 이거였었어요. 갈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친서까지 써주고 내가 군사들도 너와 함께 보내주고 보물도 함께 보내주겠다. 여기서 여러 가지 보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물은 뭐예요? 왜 가져가라고요? 보물 왜 가져가라고요? 답례물이잖아요. 답례물. 나만이 병에 나았었을 때에 답례하라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왕은 오히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은 나만의 믿음에 힘을 준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있었죠. 정말 내가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어쨌든 반신반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오히려 그 믿음에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 왕이 나만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이것 봐, 나만아.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해? 정말 낫겠어? 그런 말 듣지 마.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의사들 많은데 그 의사들한테 치료 잘 받으면서 여기서 그냥 있어. 그냥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만약에 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나만은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 오히려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지어다. 그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가 그를 요단의 기적까지 가게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나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소중해요.
다른 거 도와주는 것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목회자에게도 그래요. 그런데 왕의 도움만이 아니었어요. 더 극적인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더 극적인 사건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선물을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아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나만이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오 주여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그의 사환, 그의 몸종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 얘기만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완전히 무실당한 거죠. 무실당한 거죠. 그런데 그 분이 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얼마나 분이 났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하들 중에 몇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행할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데 왜 여기서 그만두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은요, 그 엘리사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씀이었어도,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긍정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런데 그 황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하들은 그냥 그대로 긍정했어요. 그 긍정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 말 때문에 또다시 이 나아만은 요단의 기적까지 갈 수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사고에 맞지 않아도, 아니 어찌 보면 좀 황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대로 긍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합니다. 아멘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속으로든 입으로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긍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정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황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나아만이 되기가 딱 맞을 거예요. 나아만처럼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긍정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저쪽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80이셨으니까. 그분은 평소에도 그래도 건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 정말 위험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뭐 특별한 질병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인펙션이 왔어요. 여러분, 폐만 와도, 그분 80이 넘으신 분이 폐렴만 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폐와 눈과 그리고 이 뇌수막까지 왔어요. 한꺼번에 3개가 다 왔어요.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염증만 해결 못해도 돌아가시는 건데 폐렴, 이 눈의 이 망막염, 이 뇌수막염 한꺼번에 다 왔어요. 정말 거의 사경을 헤매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에,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제가 차를 몰고 그냥 그 병원 갔어요. 그럼 중환자실에서 제가 목사라고 패스터라고 얘기하면 늘 들여보내줘요. 제가 패스터입니다 하면은 들여보내줘요. 그렇게 그곳에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간호사들도 하이하고 그래요. 굿모닝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가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그러니까 살짝 눈을 뜨세요. 정말 힘들 텐데. 뭐 이것저것 다 꽂아있죠, 호수가. 눈을 살짝 뜨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귀에 대고 조용하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말씀, 혹 내가 봤던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운전하면서 그분한테 가면서 내게 주님이 지혜를 주신 말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의 귀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귀에다가. 그분은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그분의 그 모습이 좋아요. 그분은 정말 장례를 준비해야 할 그 위험한 상황이 두세 번 넘겨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는 결국은 한쪽 눈을 뺐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한쪽 눈을 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그 눈으로 넣으셨죠. 그러셨지만 그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한쪽 눈을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시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셨던 그 믿음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제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절망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의 그 아멘 아멘 했던 그 긍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믿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만 장군 곁에 있었기에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아멘, 긍정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그 믿음이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둥병 상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쯤 되면은 아마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내는 그를 요단의 기적을 보게 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처럼 우리에게도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면 그래도 믿음까지 흔들리진 않는데 큰 문제를 겪고 있으면 믿음까지 흔들리는 게 맞아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빨리 무언가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일수록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 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3번 기도하십시오. 4번 기도하십시오. 5번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7번째 요단의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십시오.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십시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공연히 내가 지금 어렵게 견디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도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의 기적까지 믿음의 인내가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하시든 70번을 기도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듯이 그렇게 70번을 담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시간에 완전한 때에 요단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효율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그 인내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요단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